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들을 통하여 이미 그 내용들을 많이 접하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모세가 출생하기 전에 그 애굽 땅에 거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었던 상황이다라는 것은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디 가서 하소연할 길이 없었던 그야말로 피지배 민족들이 당하고 있는 그런 서러움의 모습들을 전형적으로 갖추고 있었던 그런 시대요, 그대는 시대상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상황들을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앞에 등장하는 애굽 땅에서 태어나는 히브리의 모든 남자아이들은 죽이고 여자아이들은 살려두라고 하는 애굽 왕 바로의 명령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새로운 아이들을 출산하는데 그 아이가 아들이면 무조건 죽여야만 하는 이런 법이 통용되어지는, 그러나 이 억울한 상황에 대해서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었던 것이 이 히브리 민족들이 처해 있었던 상황이었지. 그런데 이렇게 잔인하고 악랄한 바로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은 여전히 100% 살아있었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대다수의 아이들이 생명을 보존하게 되어져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 왕 바로의 계획과는 다르게 점점 더욱더 번성하여 또 퍼져나갔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런 바로의 압제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더욱더 번성하고 퍼져나갔다라는 것은 단순히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죠. 성경이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손들이 점점 번성하고 퍼져나갔다라는 것은 그 숫자가 증가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누구에게 저항하는 것을 함부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명령을 가지고 있었던 바로의 명령이나 그 통치권보다도 하나님의 통치권과 권세가 그 쌀벌한 시대에 더 크게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상황을 빗댄 것이 바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더욱더 번성하고 퍼져나갔다라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들의 성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안목에 보여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고 교회들의 숫자가 더 늘어나는 것과 같은 성공과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숫자적인 증거를, 또 평안한 시대 때에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선하고 좋은 일들을 베푸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판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는 있는 듯 없는 듯, 저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저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나? 그렇게 판단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자들이 정말로 핍박받고 어려운 시대가 되었을 때에는 그때서야 비로소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나에게 힘들게 하고 또 세상이 아무리 나에게 좋은 것을 제시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억압도 거부하고 그 유혹도 거부하고 나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서 세상이 주는 그 억울함을 다 감내할 것이고 세상이 주는 그 유혹도 다 거절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기운, 그러한 자세가 바로 하나님이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욱더 번성하고 퍼져나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그런 통치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이었던 산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사람들이 생명을 구하는 그런 일들을 해내셨죠. 하지만 바로에 의해서 분명하게 이 히브리 민족들을 견제하고 탄압하려고 하는 그 정책은 변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여전히 새로 태어나는 생명들을 보존할 수 있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애굽 땅에 살고 있는 모든 히브리인들은 그 바로의 명령에 의해서 참으로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은 기쁘고 좋은 일이나 여전히 그들이 살고 있는 삶에서는 실질적인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삶 속에서 느끼는 그 고통의 무게는 이전과 크게 다른 것이 없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시기에 새로운 아이가 한 명 태어나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모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세라는 인물의 출생과 관련된 극적인 이야기들을 다 이미 잘 알고 있고 또 그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행했던 그 놀랍고 위대한 일들에 대해서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연구로 인해서 우리는 모세의 말 하나하나, 모세의 행동 하나하나에 깊은 의미들을 부여하고 그가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존경심들을 가지고 쳐다보게 됩니다. 그의 말 하나, 행동 하나에 뭔가 영적이고 더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미들을 부여하고 해석들을 하게 되죠. 물론 이 모세라는 인물이 출애굽과 관련해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 또 하나님의 일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그가 보였던 헌신을 우리는 절대로 과소평가할 수 없습니다.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토록 존경하는 또 우리가 영적으로 본받아야 될 이 모세의 모습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어진 그 이후의 모습인 것이지, 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는 이 본문 속에서 만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은 우리가 세상하고 있었던 그런 영적이거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고 있었던 그런 모세의 모습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모세라는 사람을 모세에 관한 내용들을 읽으면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이 당시의 모세는 애굽에 거하고 있으면서 애굽 사람에게도 또 자기 스스로 동족이라고 여겼던 히브리 사람 모두에게, 양쪽 모두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거절을 당하고 있었던 존재가 바로 이 모세라는 인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11절에서 13절에 보게 되면 모세는 분명 히브리 민족을 자신의 동포라고 여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 배경을 보면 우리는 바로의 딸에 의해서 모세가 건짐을 받고 난 이후에 그 모세의 누나가 그 모세를 담아뒀던 바구니를 따라갔다가 공주에게 유모를 자기가 소개해 주겠다라고 해서 그 유모를 자신의 어머니에게로 인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모세가 자기 친어머니 밑에 들어가서 그 유모의 손에 있으면서 그곳에서 어떤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자기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그런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살았다. 그래서 자기 동포에 대한 그런 측은지심들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물론 그런 영향도 없지 않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세가 자신의 어머니 밑에서 자라날 수 있었던 시기는 젖을 떼기까지, 젖을 물리기까지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다시 모세는 바로의 궁에 보내져서 그곳에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의 왕자로서 애굽의 교육을 받으며 애굽인으로 자라나게 되죠. 저는 그 당시에 이 젖을 떼다라는 게 도대체 한 몇 년쯤 걸리는 것을 의미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과 비교하면 그 당시에는 무슨 이유식이나 어떤 건강의 상태, 의료 상태가 지금보다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그 유모들이 젖을 물리는 기간이 좀 더 길었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서 넉넉하고 한 3, 4년 정도 그 어머니 밑에서 온전히 자랐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한이가 지금 올 9월이면 이제 프리스쿨을 간다고 합니다. 맞죠? 킨더를, 벌써 킨더를 가게 된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한이가 킨더를 가게 되는데, 지금 이한이를 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하죠. 우리한테 자기 감정이나 생각을 다 전달을 합니다. 또 우리가 하는 말을 이한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우리가 말하는 걸 이한이가 대부분 다 알아듣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2년 동안 이한이 큰 모습을 잘 못 봤지만 그 사이에 폭풍 성장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참 똑똑하고 야무지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자, 아마 젖을 떼고 왔을 때 이한이 나이 정도 우리가 넉넉 잡아서 모세가 그런 지경이었다라고 한번 상상들을 해볼까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한이가 그렇게 똑똑하고 모든 것이 이해력이 우리가 어른이 생각할 때 참 좋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 이한이를 앉혀놓고 이한이에게 우리 민족들이, 우리 조상들이 36년간 일제에게 얼마나 큰 억압을 받고 살았는지, 또 그 36년의 이야기들을 구구절절하게 해주면서, 또 그 해방되자마자 얼마 안 돼서 6.25가 터져서 우리가 그 큰 전쟁의 그 전쟁의 피해로 인해서 그것을 복구하는데 우리 조상들이, 우리 할아버지의 아버지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또 그 이후로도 근현대사를 겪으면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하기에 얼마나 큰 노력과 인내와 아픔들이 있었는지를
구절절하게 이야기해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100년이 채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태어났을 때는 이미 애굽 땅에 들어와서 400년 가까이의 시간이 흘렀을 때입니다. 만약에 그 어머니가 그 아이에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줬다고 한다면, 여러분 100년이라는 긴 시간의 이야기를 그 자녀들에게 해주는데도 아마 큰 에너지와 노력이 필요할 텐데 400년 동안 당한 억울함을 얘기했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 아이가 자라는 모든 시기가 부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한한테 우리가 그 얘기를 해준다고 하면 이한이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받고 살았는지, 우리가 얼마나 우리 민족이 얼마나 큰 어려움들을 겪었는지 제가 이 마음속에 뼛속 깊이 새겨들었겠습니다.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이한이가? 아마 들으려고 하지도 않을 뿐더러 다 들었다 할지라도 그걸 도대체 몇 퍼센트나 기억을 하겠습니까? 그 마음속에 품고 내가 이런 이제 커서 우리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이 억울함들, 그동안 우리 할아버지들이 힘들게 했었던 그 나라와 민족들에게 내 이 안갚음을 다 하리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크겠습니까? 제가 가끔 저희 아이들도 여기 있지만 제가 일본 사람들을 미워하지는 않지만 꺼려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 일본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의 그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그래서 일본이라고 그러면 왠지 꺼려지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서게 되고. 그런데 저희 자녀들은 그런 게 없습니다. 일본이 왜? 이 아이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교육이나 배경이 없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 100% 객관적인 입장에서 내가 알고 있는 친구들과 그 친구들을 통해서 만난 문화만 알고 있지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 조금도 나쁜 감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또 일제시대 때 얘기하는 거야?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야 아빠?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가 그 짧은 시간 안에 어머니 밑에서 사리분별도 못할 그 나이 때 젖을 빨간 그 시기에 어머니의 교육을 통해서 신앙 교육을 받고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세를 너무 위인화시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와는 뭔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분명히 다르게 컸을 거야 하는 그런 생각들이 모세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기대를 갖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가 자신은 히브리인과 동족이다, 나와 같은 동포다라고 여기게 된 배경은 무엇이냐? 그건 바로 외모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들과 히브리 사람들, 뭐 중동 사람들 뭐 그 근처에 사니까 비슷비슷하겠죠. 아마 보면 저희들은 잘 구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동양 사람들을 대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뭐 100% 정확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래도 보면 아, 저 사람 한국 사람이겠다. 말 안 해봐도 아, 저 사람은 중국 사람이겠다. 저 사람은 일본 사람이겠다. 저 사람은 아, 동남아시아겠다. 우리 같은 인종들끼리는 대충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구분들이 이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들에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광주리에 담겨져서 그 강가에 떠내려올 때 그 광주리에 있었던 그 아이 모세를 발견했었던 바로의 딸이 했던 첫 마디가 뭡니까? 이 아이가 히브리 사람 아기로구나 라는 것이 첫 번째 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눈으로 봐도 이 사람이 애굽 사람인지 히브리 사람인지 구분이 가능할 정도로 그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차이점이 모세가 큰 내내 그에게 어떻게 됩니까? 약점으로 작용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애굽 공주의 손에 자라서 애굽의 왕족으로 자라나게 되었으나, 그래서 누가 봐도 애굽의 왕족이다라고 하지만 그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자신들을 다스리고 있는 애굽의 왕족으로 취급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그 왕족들 중에서도 우리와 같은 진정한 통치자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만 봤을 때 허울 좋은 애굽의 왕족이지 사실 이 모세는 아무런 힘도 없는 그런 존재죠. 이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하루는 모세가 나갔는데 히브리 사람이 애굽 관원에게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대신 어떻게 합니까? 복수를 해주죠. 근데 복수를 할 때
무작정 행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주위를 잘 살펴서 사람이 있나 없나를 살핀 후에 그 애국 관원을 쳐서 죽이고 묻어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것이 들통이 나서 도망을 가게 되죠. 여러분, 그래도 모세가 명색이 한 나라의 왕자이지 않습니까? 모세가 활동하던 이 시기는 왕의 명령이라면 모든 것들이 가능했던 전제주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왕자가 자기 나라 백성 한 명을 쳐서 죽였다라고 해서 그게 큰 죄가 돼서 이것이 발각되어져서, 물론 이 일이 정당하거나 마땅한 일은 아니지만 그 시대의 통념상 왕자가 백성을 한 명 죽였다고 해서 그것이 들통이 나서 야, 내가 왕에게 죽겠구나, 도망가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내리고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당시의 상황, 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역사 속에서 모습과 비교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조치다라는 것입니다. 왕자가 무슨 반역을 했던 것도 아니고 그저 일개 백성의 목숨을 한 명 취한 것 뿐인데 잘못했다고 꾸짖음을 받을 수는 있으나 이 일로 나라를 버리고 도망칠 정도의 일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한 가지 이유는 뭐냐냐? 그가 왕자의 신분이나 왕자가 누릴 수 있었던 아무런 권리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권위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왕자이나 왕에게 왕자로서 보호를 받을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야, 우리 히브리 사람 중에 왕족이 있어 하고 저 사람이 우리가 뭔가 기대하자, 소망하자, 저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유익을 얻자 하고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느냐면 그렇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애국 관원을 쳐 죽이고 다음날 나갔다가 히브리 사람끼리 다투는 장면을 보고 야, 왜 같은 동족끼리 싸우냐 라고 모세가 이야기를 했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에게 명령하는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하고 그 히브리 사람들이 따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국 관원에게도 이렇게 대들지 못하는데 애국의 왕자가 와서 시시비비를 따지고 있는데 그 왕자에게 그 나라의 억압을 받고 있는 종과 같은 신세, 그 히브리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너가 뭔데 우리 아들에게 끼어들어? 이렇게 대등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왕자한테 그냥 일반 백성도 아니고 종과 같은 신분에 있었던 자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이겠습니까? 그것은 히브리 사람들도 안다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우리 같은 동족 출신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 바로의 공주의 양자가 되어서 왕족이 되긴 했으나 그에게는 아무런 권세가 없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없어. 그것을 히브리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들도 그에게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저 사람이 좀 힘이 있으면 그래, 저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뭔가 발언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를 대신해서 좀 나서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모세에게 그런 식으로 행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이 일이 들통났다라는 것을 깨닫고 광야로 도망가러 갑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 애국 관원을 쳐서 죽일 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단 두 사람입니다. 누구하고 누굽니까? 모세와 자신이 구해줬던 그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들통이 나왔다라는 것은 누가 이 사실을 고별한 겁니까? 모세가 구해줬던 그 히브리 사람이 모세가 이런 일을 했다라고 알렸기 때문에 모세가 도망을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라는 인물이 처해 있었던 위치가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던 그것이 지금 모세가 처해 있었던 실질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애굽을 탈출한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머물게 되었을 때 그곳에서 미디안 족속의 그 제사장 딸들을 도움을 주고 그 일로 인해서 그들과 이제 가족으로 맺어지게 됩니다. 그때 이 딸들이 아버지에게 모세를 표현할 때 모세를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묘사를 합니까? 애굽인이다라고 묘사를 해줍니다. 자,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애굽의 궁에서 애굽의 말로, 애굽의 복장으로, 그 문화로 자라난
모세는 이제 모세를 모르는 사람이 그를 처음 맞이하게 되면 누가 보아도 그는 영락없이 무슨 사람입니까? 애굽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모세의 정체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는 애굽 사람도 아니었고 히브리 사람도 아니었고 애굽의 왕자도 아니었고 히브리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와 같이 이 정을 나눌 수 있는 존재도 아닌 그저 아무것도 아닌 존재, 이것이 모세의 현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모세가 이 시간까지 이러한 상황에 내몰리게 되면서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모세는 하나님과 어떠한 식으로도 인격적인 교통함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사건이 일어날 당시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의 그런 소명을 주었는데 그가 한순간에 혈기를 참지 못해서 인간의 방법으로 이 일을 하려다가 이것을 그르쳐서 이 일이 딜레이가 되어진 그런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는 모세가 하나님을 찾지도 알지도 어떤 소망도 기대도 없었던 그런 시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토록 길게 모세의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 모세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 기대들을 없애려고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중에 단 한 사람도 특별하지 않은 존재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불러주신 사람들 중에 더 특별한 존재는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 중에 더 큰 일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 중에 더 귀히 여기는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똑같이 중요하고 똑같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살리셔야만 했던 그 값을 가지고 있는 그 생명값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그렇게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부름받은 자리, 또 우리가 세상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그 자리와 역할들이 다를 뿐이지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존재, 똑같은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사람들을 대할 때 이 교회 안에 있는 이 직분이라는 것을 마치 세상의 조직의 직급처럼 더 높고 더 낮고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으로 인식을 해서는 곤란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교회밖에 가지고 있는 그 세상에서의 그 사람의 신분과 그 신분에 따라서 그에게 주어지는 그 권리들을, 그 사람의 권세들을 마치 그 사람 자체에게 부여된 그 사람의 특별합니다라고 인식들을 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나 행동 하나하나, 그 사람이 세상에서 이룬 업적 하나하나에서 더 특별한 의미들을 부여하고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업적에 대해서 더 특별한 가치를 부여하는 그런 행위들을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을 탈출한 모세가 미디안의 제사장의 딸들과 결혼을 해서 그곳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미디안 제사장은, 미디안 족속은 아브라함이 이방인 여자와 결혼해서 태어난 그 족속의 후손들이죠. 그러니까 이방인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자기의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 가장 중요했던 것이 뭡니까? 이방인과 결혼시키지 않기 위해서 무더기도 애를 썼습니다. 근데 이것이 요셉의 때에 와서 애굽에 정착하게 되면서 이것이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고 정착하게 되면서 아마 이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머물게 되는 관습들이 이 시대에 아마 유행을 하게 되고 아무렇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을 것입니다. 모세도 그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규례와 규칙들이 그들의 삶에 더 이상 중요하게 작동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 자신도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가 그렇게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은 후에 그 아이들의 이름에 붙여준 의미가 뭡니까? 내가 이 세상에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이제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자신의 아들의 이름 속에 투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 긴 시간 동안에 모세는 한순간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분명 모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 일들을 하시기 위해 모세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근데 모세가 그 민족들을 버리고 딴 곳으로 피난을 하고 스스로 모든 소망을 이제 포기해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들이 끝이 났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떠났을지 모르나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23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고된 노동으로 인해서 탄식하고 부르짖었고 그 부르짖는 목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는 이 의미를 이스라엘 민족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식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은 기도의 간절함으로 이해를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원의 손길을 기도했던 그런 내용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돌아오기 전까지 이스라엘 민족들은 야곱과 함께 그 땅에 정착한 이후에 한 번도 하나님께 제단을 쌓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셨던 그 약속에 대해 어떠한 기억함이 없었고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기대감도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에 대해서 막연한 탄식, 절규 그것들을 내뱉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어떻게 반응하셨다고 되었습니까? 그 조상들에게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향해서 은혜와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는 그 순간이 항상 우리의 간절함 속에 우리의 열심으로부터 출발이 되어진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하게 매어달리느냐, 내가 얼마나 깊은 열심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 형편과 상황들을 아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더 빨리 혹은 더 천천히 혹은 더 급하게 우리 삶에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작정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하는 그 모든 이유들이 뭡니까? 하나님께 내가 이만큼 절박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내 육신에 고통을 가해서라도 하나님 당신의 은혜를 사모합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깜짝 놀라서 어휴 네가 그렇게 급한 줄 나 몰랐다. 네가 그렇게 힘든지 몰랐다. 네가 그렇게 해서라도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지 몰랐다. 그래 내가 이제 알았으니 멈춰라. 내가 이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게. 너를 구원해 줄게. 하시며 우리 삶에 관여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부르짖기 전까지는 그럼 이스라엘을 잊고 계셨느냐?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이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400년의 시간 동안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나 이 400년이 차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는 꿈쩍도 하지 아니하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잊고 있었다라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때가 다 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루시겠다라는 표현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기억해 주셨다라는 의미이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그들의 위급함과 간절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 간섭하시고 뛰어드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환난 가운데 구원의 손길들을 내미시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했기 때문에 평상시에 우리가 하나님께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들을 신실하게 이행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자녀가 되었을 때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던 약속, 너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잊고 지내는지 모르겠으나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던 그 약속, 내가 너희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고 내가 너희들의 삶을 책임질 것이다라고 하셨던, 너희들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과 은혜의 손길을 베풀고 계신다라는 것을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11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밖에 나가서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더니라는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이 구절이 모두 두 번 다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내용을 영어 성경에서 찾아보게 되면 이 보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흔히 쓰는 see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look at이라는 단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영어 단어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이 성경을 영어 성경으로 번역하는 과정 중에서 이 see라는 것은 내가 보고자 하는 목적을 담아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냥 내 눈에 보여진 것일 때 그 상황을 언급하는 것이 see입니다. 근데 look at은 뭡니까? 내가 뭔가를 찾기 위해서 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look at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즉 모세가 나가서 자신의 이스라엘 동포들이 고통받고 있는 그 상황을 직면하게 된 것은 그냥 지나가다 우연히 내 눈에 저 사람이 억울하게 당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 보여진 것이 아니라 늘 이 모세가 자신의 동족을 향한 그 애틋한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애틋한 마음들을 가지고 그 이스라엘 동포들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억울한 사건이 모세의 눈에 띄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그 의미가 바로 이 씨가 아니라 룻겟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놓침이 없이 다 바라보고 계신데, 바로 우리 한 명 한 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목적의 대상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너를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금 저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 지금 권사님들을 보고 계시고, 장로님을 보고 계시고, 우리 해경자매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의 목적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간구와 모든 상황 가운데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해서 넘어가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이 세상을 쭉 훑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자녀들이 목적이 되어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바로 그 불꽃 같은 눈동자를 보신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모세의 심정, 하나님의 심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여 주님을 잊었다라고 할지라도, 또 내가 당하는 이 고통, 이 어려움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혹시 나를 보지 못하는 건 아니신가? 내 상황을, 내 부르짖음을, 내 간구를 듣지 못하시는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이 되어지는 순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듣지 못하시고 보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잊어버려도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들을 기억하고 계시며, 비록 우리가 고통스럽고 의롭지 못한 세상 가운데 놓여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그 긍휼의 손길과 그 긍휼의 눈길들을 늘 향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약속, 그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통하여 위로받으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모세가 참으로 믿음이 좋고 신실하고 하나님께 특별한 사명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어떤 행동을 하든 말을 하든 조금 하나님 앞에 실수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용납하시고 그의 기도에는 더 특별하게 귀 기울여 주시고 그의 삶을 더욱더 냉철하게 바라보시고 더욱더 깊이 간섭하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모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적으로도 인정받는 존재가 아니었고, 신앙적으로 더더욱 하나님과 어떤 깊은 연대도, 하나님께 이미 특별한 소명을 받아서 그 소명에 맞는 특별한 존재로 살아갔던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모두 불행하고 참으로 보잘것없는 것이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들을 기억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로 그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모습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신실한 심을 의지하여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손길들을 이미 진행하고 계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금의 삶과 우리 지금의 모습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적합하지 않은 것들이 훨씬 많을 것이고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맞나 내 스스로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목적으로 삼아 이 세상을 바라보고 계시기에 한순간도 우리의 시선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의 간구를 흘리심 없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살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따라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이 순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약속으로 받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약속이 그 하나님의 신실함들이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만 바라보시라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는 역사가 이제 그의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신 그 사실이 우리의 가장 큰 위로임을 믿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과 그 미래와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